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집으로 날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집으로 뭐 날라온다고 표현을 뭐 해야 되겠죠. 이제 고지서 같은 경우 그렇죠. 가스 고지서, 뭐 전기 고지서,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할부, 뭐 한 고지서, 뭐 의료보험, 국민연금 뭐 굉장히 많이 날아오죠, 여러분. 뭐 그런데 집에 오는 것들 중에 뭐 그렇게 썩 뭐 달갑게 받아들일 만한 게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돈 내라는 거. 그렇죠? 뭐 다 돈 내라는 거. 뭐 수북히 꽂혀 있으면 뭐 세금 내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봤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입대 영장이었습니다. 우체국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등기 같은 거로 왔는데요. 제가 친구들하고 집에 같이 있었는데 우편으로 등기가 왔는데 군대 입대라고는 영장이 날라온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그냥 철렁했는지 진짜 손발이 막 떨리고요. 이제 군입대 하라고 하니까 막 손발이 떨리고 막 긴장이 되고 그때부터는 뭐 밥맛이 없어지고 뭐 밥을 못 먹겠고 얼마나 군대 뭐 다녀오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해변대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를 나오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군입대 영장이 받을 때는 굉장히 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하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제일 후회했을 때예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군입대를 할까? 남자로 태어난 게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진짜 긴장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거 굉장히 후회했는데 군대 가니까 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이거 저절로 나오는 분들 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이에요. 저절로 나오죠. 사나이로 할 일도 많다마. 이렇게 나오면 이건 분명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남자로 태어난 거 후회해서 군대 갔는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수만 번은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어떤 통지에 대해서 가장 가슴 철렁하고 가장 부들부들 떨리고 막 긴장했던 게 보면 입영 통지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받았을 때? 법원 출두? 아니면 어떤 게 나왔을 때 가슴 철렁했어. 어떤 소식이? 빨간 딱지? 아니면 뭐예요? 세금 내라고요? 아무튼 간에 뭘 받았을 때 철렁철렁하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뭔 얘기를 해줍니다. 너에게 앞으로 잉태가 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제 그런 일종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쫙 얘기해 주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고지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가 앞으로 이제 수태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갖게 수태고지. 수태고지라는 혹시 백마고지, 초론고지, 전투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날라왔다. 소식을 전해줬다. 그래서 임신할 소식을 전해줬다 해서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려는 소식을 전한 것, 우리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태를 고지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줬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부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시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걸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두수다, 복음이다.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다. 예수님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성탄절마다 우리가 또 다니면서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암송하는 게 전부 다 기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이 구원의 소식. 천사들도 노래하고 사람들도 노래하고 죄인들도 기뻐하고 이런 모든
기쁨의 소식을 오늘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 그런 죄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소식,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 소식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소식, 정말 인류가 기다렸던 그 소식,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달됐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예수가 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전해졌는데, 당시 마리아의 통념적으로 봤을 때 나이는 한 17이나 18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정혼, 일종의 약혼이죠. 결혼할 정혼의 약혼이 되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요셉, 나이는 한 17, 18 정도 되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겠지요. 결혼하니 정이고 이미 남자가 있고 결혼할 남자가 있고 정혼한 상태고 요셉과 결혼하겠다는 꿈을 꾸고 17, 18, 19의 이 어떤 이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어떤 비전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꿀 만한 나이입니다. 만약 그런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가 되거나 임신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요셉 씨하고 헤어져야 돼요. 요섭이 아닙니다. 요셉 씨하고 헤어져야 되고, 정혼할 정도면 얼마나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사랑하는 요셉 씨하고, 요셉, 사랑하는 요셉 씨하고 헤어져야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정혼했다는 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여자 다른 남자 애를 갖고 예를 들어 가늠하다 걸린 거나 똑같다고요. 동네에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원칙주의자가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아무런 어떤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마리아만 문제입니까? 마리아를 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그 딸이 그런 어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 그러면 동네를 떠나야 돼. 딸이 죽기 전에 아마 동네를 떠나야 될 겁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 오지 못할 거예요. 그 친척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서. 어쩌면 마리아와 그 부모, 가족은 평생토록 숨어서 숨죽이면서 살아야 될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리아가 돼서 한번 내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돼서 과연 마리아에게도 이 기쁜 소식일까? 마리아에게도 기쁜 소식일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 구원의 시작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분명히 기쁨이고 감사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옵니다. 내 배를 통해서 옵니다. 이 처녀를 통해서 옵니다라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여러분들의 딸이나 우리의 딸들에게 이런 소식이 있고 만약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이죠. 만약에 아이가, 내 딸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엄마 우리 학교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이. 그래서 내가 신장 하나를 좀 떼어주려고 그랬는데 엄마 좋죠? 할렐루야, 네가 이제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내일 당장 가서 뚝 떼어서 줘.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니까. 여러분 부모 그러겠어요? 얘가 미쳤네. 야 친구가 너뿐이 없냐? 친구가 너뿐이 없어. 그래서 하나 떼어줬다가 하나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날 소리 없어. 시끄러. 딴소리 하지 말고 밥 먹어. 아마 엄마들 대부분 솔직하게 딸이 엄마 친구가 있는데 신장이 안 좋다는데 신장을 떼어서 걔 줘야 돼서 살려야 되겠어요. 엄마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랬다. 가지가 뭐 신장 하나 없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그래 떼어서 줘. 라고는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쉽게 그렇게 되겠어요? 엄마 우리 학교에 아이가 눈을 다쳐서 눈이 없대요. 내일 가서 내가 눈을 하나 빼가지고 얘를 내가 껴주려고 그래요. 어머니 그래 잘했다.
뭐 가시고 눈 두 개인데 뭐 하나 없을 것 되고 안 보이면 돋보기 쓰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 빼줘 쑥 빼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야 친구가 너뿐이 없냐? 네가 왜 눈을 빼줘? 엄마 눈을 흙 들어가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 처녀가 애를 베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나 애 뱄어요. 아이고 야 요즘 인구가 야 10이라더니 할렐루야 감사하다. 일찍부터 애를 뱄으니 너는 한 7, 8 낳을 수 있겠더라. 감사하다. 야 나 일찍부터 나. 엄마들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엄마 나 애 뱄어요. 임신했어요. 나 학교 때려치고 결혼할 거예요. 아 잘했다. 여러분 만약 딸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전혀 이미 약혼한 사이 남자가 있고 이미 가정 과정이 됐는데 어느 날 배불러 오고 임신했다고 하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이지요. 내 자식이 눈을 하나 뺀다고 하면 이제 달라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문에서 누가 뺐다 역시 살기 좋은 세상이야. 아직은 우리 세상에 희망이 있어. 야 역시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이야. 근데 그 눈 빼는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따뜻한 한국을 만들자.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너는 눈을 빼고 나는 심장을 빼고 아버지는 발가락을 빼고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여러분 그럴 부모들이 있어요? 얘 미친 쓸데없는 소리 좀 말고 친구가 너뿐이 없어. 네가 네가 뭐 복지가냐 그래. 아마 우리 딸이 그렇고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진 문제예요. 여러분 사사 기도원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 사사기 6장 7절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안의 노예가 돼서 그날에 정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좀 노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해방시켜달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기도원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원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쉽게 그 말씀을 1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아니 주님이 저와 함께 야 평안할지어다 큰 용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내 가정에 우리 이 가족에게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기적들은 지금 다 어디 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 우리 조상들 부모들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구원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타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나 밥 한 끼 해먹을 거 이거 간신히 타작하고 있는 거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으니까 당신이 구원해 주십시오. 옛날에 기적 일으키던 하나님은 어디 갑니까? 막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막 항변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면 구원해 내십시오.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 나라의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막 항변을 합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우리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일종의 보면 막 분노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항변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거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러니? 주님 제가 말입니까? 예,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입니까?
아니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 보세요.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본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세요. 이 나라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켜주세요 라고 막 항변하다.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내겠다. 저라고요? 아니 나를 보낸다고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브온 민족 중에서 제가 제일 므낫세 중에서 제일 약하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힘없고 저 보세요. 이 뼈만 남은 거. 저 보세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어. 제 체력을 보세요. 제가 가서 뭐 구원한다고요? 꼬리를 쫙 갑자기 내리면서 그렇게 항변할 때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걱정하고 그렇게 항변하다가 그래 네가 가보라.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할 때 너가 가보라 했더니 제가 가라고요? 농담이시죠?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20대에 선교사로 와서 조선을 구원하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전염병에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거나 하나님 조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을 누가 복음화 시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말 몸으로 와서 정말 그들을 헌신해서 인생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자신의 일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간도 재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헌신자들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선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전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래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다오. 네가 가거라. 저요? 먹고 죽을 날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더니 31절에 이런 소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평안의 기쁜 소식입니까?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네가 애를 뵐 것이다. 이게 무슨 기쁨의 평안의 소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느 형제가 청년이로 너 너무너무 잘했다. 머리 허깅해주고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 날 좋아하시나 봐. 너무 잘했다. 나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오늘 쌀 50포 옮겨야 돼. 이게 무슨 구원의 기쁜 소식이 평안입니까? 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쌀 날라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줄 것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고통의 슬픈 소식입니다. 고통의 슬픈 소식이라고요. 내 자녀들이 누군가를 돕겠다고 내 장기를 빼주거나 내 눈을 빼주거나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래 잘했다라고 말할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게 내 자식이 된다고 하면, 그게 내 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래도 기쁨의, 평안의 기쁜 소식이 되겠는가? 아니면 고통의 슬픈 소식이 되겠는가? 남 일일 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내 일이 될 때는 고통의 슬픈 소식이 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자신의 행복을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고 여러 사람이 좋아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도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을, 행복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비전을 포기하고 자녀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어느 단체를 위해서 행복해진다고 내 자녀가 그걸 포기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도 기쁨과 평안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고통의 슬픈 소식입니까?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더 이상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냐고요? 왜 마리아 납니까? 세상에 여자가 나 하나뿐이 없습니까? 아이를 잉태할 만한 능력을 가진 여자가 나 하나뿐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게 보통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세상에 한 사람 선택됐는데 내가 선택됐구나,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좋아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기뻐서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종이니, 내가 당신에게 소속되어 있으니, 내가 당신의 주인이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이고 자식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헌신의 여종의 마음을 갖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도 마리아의 힘인가 말이죠. 과연 마리아가 나는 여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이 육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이걸 감당해 냈을까 말이죠. 마리아가 어디서 이런 결심이 나올 수 있었으며,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고통의 슬픈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우리 37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집에,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나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이런 고통과 슬픔의 소식이 나에게 안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일어나고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주님 내가 종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 그 자녀와 백화점을 갔다고 해요. 백화점을 갔는데 아이가 너무 좋은 장난감을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달라고, 이거 아빠 이거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그거 사줄게.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을 손에다가 쥐고 그리고 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좀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카운터에 와서 계산하려고, 이거 내려놔, 계산해야 돼. 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걸 내려놓으면 빼앗기는 줄 알고, 어리니까 계산하는 걸 모르고 이걸 같이 울면서 이걸 붙들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니야,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내려놔야 돼. 계산해야 돼. 네 거가 되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울면서 불면서 내려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더 내 거 끝까지 붙들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요것뿐이 안 주세요, 더 주세요. 내려놔. 그러면 그 손에다 내가 줄 테니까 내려놔. 주여 여종이오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 다른 사람이 포기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헌신과 그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드려짐과 이런 것들이 나라고 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많은 교회 주세요? 여기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사명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언제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가장 헌신 많이 했던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복을 주실 텐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그게 우리 교회입니까? 왜 하필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고 말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고 우리 있겠지만, 이 마리아는 남편도 포기해, 가정도 포기하고, 자기의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자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겠다는 얘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왜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이 되어지고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나에게 그런 사명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 못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마리아가 동네에서 떠났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신 게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했어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명예로운 일이, 나 같은 이런 종, 나같이 이런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온 세상에 드러나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정리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여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을 헌신할 걸, 포기할 걸, 내려놓을 걸 다 결단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 하나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후로는 만세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마리아에게는 이 수태고지가 기쁨의 소식이요, 평안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인류 메시지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는 슬픔의 소식이요, 고통의 소식이요, 죽으라고 하는 소식이요, 사망 진단서를 받으거나 똑같지만 그 사망 진단서를 받고 들고서도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사망할지라도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살을지라도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믿는 자,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여자로 만세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을 보게 된다고 하니,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하필 이렇게 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비천한 총에게도 이런 축복과 이런 헌신과 이런 선택과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르심 받을 때 허금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한테 왜 하필 납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목회자야 될 때 나는 모든 속세를 다 떠나야 돼. 오로지 뭐 경건하게, 오로지 뭐 세상 전혀, 야 세상 무슨 재미로 살까? 하필 왜 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준비된 사람 많은데. 그러나 그 이후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나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헌신하는 건 내가 혜택을 누리는 건 내가 좋아. 다른 사람이 죽어서라도 내가 혜택을 누리는 건 다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귀감이야, 간직거리야.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집에 그 명령이 떨어진다면, 남에게 떨어진다면, 내 자식에게 떨어진다면 과연 그래도 기쁨의 소식인가?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 고통의 소식으로 알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여기만큼은 안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인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 뜻을 먼저 상기시키고 그 뜻에 먼저 움직일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주님이 더해 주시면 내가 덜어서 할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바뀌는 일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진 가정, 이 명령이 있는 교회, 이 명령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비천한 여종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선택받은 거 굉장히 존귀한 일이고 정말 희소가치가 있는 일이며 너무너무 감사한 일. 그래서 그 쫓아냈던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기드온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다고 과로해서 죽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다 과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11조 드린다고 가난해집니까? 부자가 되면 됐지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과도의 악도도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감동 주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슬픔과 고통의 소식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헌신의 가정이 필요하고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내려놓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모든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도원처럼 그들의 담담 치다가 그래 그럼 네가 해보거라라고 하면 왜 하필 납니까? 그게 우리들의 실제 현상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리아가 천사를 맞이했지만 얼마나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여종이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준 사명은 여러분 기쁨으로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자.